저는 오늘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으로 감사와 찬송의 문을 여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대서양 횡단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목적은 금광을 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질병과 배고픔과 싸우며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렵고 힘든 1년이 지난 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오늘날과 같이 넉넉한 생활 형편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달픈 1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감사는 거창한 성공이나 큰 성취를 이룬 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Here and Now, Living in the Spirit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감사는 존재의 본질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우리에게 감사의 태도를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영적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평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영적 퇴보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이 무서운 것은 처음에 불평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트리기에 불평은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가 됨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우리의 뜻대로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코드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 그 받는 은혜의 강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각 사람마다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예배당을 나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 채 지루해서 죽을 뻔했다, 설교가 와 이리도 기노라고 불평하면서 나가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른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준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그 은혜의 깊이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와 찬송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상반절에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고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입술로 되뇌이는,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땡큐, 감사가 아니라 오장육부를 통과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이 토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즉 성전의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기초입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단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첫 번째 봤습니다. 근데 어색합니다. 너무 서먹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첫 멘트, 내가 했던 첫 인상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마음과 친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멘트, 첫 번째 인상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잘못된 선입관을 주는 나쁜 기회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의 멘트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정과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어색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고 감사로 하루의 시작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아이고 머리 아프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오늘 일 많은데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아유 짜증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루를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는 사람은 패자의 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은 첫 스타트부터가 승리자로 세워져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책에서 영적 루틴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려면 이러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저의 루틴을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면서 Q&A를 합니다. 하나님과 Q&A를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 Q&A를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또 이곳에 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분을 만날 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Q&A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면 하루가 충만해진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루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예배와 기도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만나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에 인색할까요? 크게 저는 두 가지의 요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여 초라함과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집이 대궐이에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입은 옷을 보니까 명품 옷이에요. 명품 백을 맸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뭐하며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초라함을 느끼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요,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찾기 위하여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본 팔로워,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한 마음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법, 나보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 잘 나가는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막는 요인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들, 건강, 가족, 교회, 친구, 직업,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여전도 연합회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왼쪽 엄지 발가락을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뽑았는데요, 내성 발톱이 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성 발톱이 자라서 아예 그냥 발톱을 뺐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첫날, 둘째 날은 너무 아프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 역사박물관에 가서 의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다 하고 나니까 엄지발가락에 피가 많이 나고 다리가 많이 부었더라고요. 이동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속으로 점심 저 어떻게 해요? 이동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속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평소 때는 반찬이 별로 저한테 주시는 성도님이 없었는데 그 이번 주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에, 제 목양실에다가 걸어놓고 가시는 분, 밑에 놓고 가시는 분, 똑똑 두드려서 주시는 분, 그 반찬을 제가 나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주셔서 전구지 무침, 고추장 볶음, 장조림, 전복김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막 쓰다가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 점심 때 밥을 착 놓고 보니 구첩 반상처럼 쫙 놓고 먹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동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제가 반찬을 떠서 전구지 김치를 떴을 때 주신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풍선처럼 이렇게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그 반찬을 뜨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간 그 반찬으로 제가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는 솔직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사소한 그러한 일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사,
또 성도님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발톱 하나를 뽑아도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산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궁정이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성소를 의미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1부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3부에는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오늘 2부 찬양을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찬양 대원들이 열심히 찬양 부르시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기능적인 어떤 사역의 일원으로 와서 찬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로 찬양이 좋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 외로울 때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기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송영, 그리고 열린 예배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높이 찬양함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두 곡이 있는데요. 옛날 찬송가는 186장 내 주의 보혈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요즘 찬양은 254장이 내 주의 보혈은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370장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주원이고 둘째 아들이 주안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 첫째와 둘째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평안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곡을 잊지 못하냐면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가가 내 주의 보혈은과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으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앞부분만. 저 먼저 솔로로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아멘. 우리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잇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양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은 우리 가정이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는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말기암 환자로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별이 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 두 곡의 찬송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다가왔고 평안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지킴이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둔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도 하나님을 만난 찬양과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찬양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이 찬양을 지은 호리오 스패포드가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 그의 전 재산을 잃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2년 후에 1873년 내 딸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향하고 있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딸 4명이 탄 배가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사망했습니다. 스패포드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딸을 잃은 그 지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와 찬송이 아닌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기도로 찬송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 한 날만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